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저는 내일 캄보디아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갔다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더 있을런지 아니면 한 2달 있다가 다시 아주 철수를 할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또 로마서 8장 6절 두 곳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영의 생각이라는 이 말은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더 스피리트,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심플, 죄의 타락한 우리 본성,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제가 이제 원래 은퇴를 하고 외국에 중국이나 캄보디아로 이 선교를 하는 가운데 선교 나가면서 책을 2권을 가지고 나갔어요. 십자가와 나, 십자가의 도 2권 책을. 십자가의 도는 영국의 제스핀 루이스라는, 제가 페이스북에도 가끔 올렸는데 그분의 책이고, 십자가와 나는 휘걸이라는 선교사님의 책입니다. 먼저 제스핀 루이스는 여성분인데 뭐 신학교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십자가의 도라는 이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그 책을 늦게 이제 발견하고 목회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읽기는 읽고 깨닫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아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분은 20대 결혼한 상태 폐병으로 한 6개월 정도 시한부 언도를 받았어요. 이분은 1900년 그 즈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산다는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이제 신앙이 좋았죠. 청년들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의 일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죽어야지 하면서 그런 각오로 온갖 사회 성경 공부, 특히 가르치는 일,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 꿈에 주님께서 환상 비슷하게 내가 너희 열심과 충성은 내가 인정하겠다마는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가지고 나이를 한다고 수고가 많다. 그래서 내가 좀 첨가합니다마는 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너 그 타락한 본성의 상태를 보여주마 하는 식으로 해서 환상 가운데 너덜너덜한 걸레 같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것이 내 심령이구나. 내 이런 상태로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구나. 그래서 제스펜 루이스가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과정 가운데 이 너덜너덜하고 다 사용된 버려야 할 그 걸레 같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 특히 로마서 이 말씀을 6장 제가 봉독한 이 부분의 앞부분의 말씀을 그런 가운데 경험적으로 자기 자아가 타락한 본성, 영어로 말하면 심플 내추럴 그래요. 심플 내추럴. 영어 좀 죄송합니다만은 신이라는 게 SIN은 죄라는 말이에요. FUL을 붙이면 심플, 형용사로서 심플 내추럴, 나의 본성, 죄의 본성. 우리가 이걸 성경에는 육신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육신. 그리고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한 본성.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영원히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이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어받은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를 많이 쓰죠. 그럼 열매도 없고 또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했다라고 여기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세우는 그 내면 속의 기쁜 세계에서는 그렇게 계산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스펜 루이스라는 이분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아는 죽고 주님으로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사역 현장에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많은 영혼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는 역사가 다시 말하면 제스펜 루이스 자기의 타락한 본성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아가 죽고 난 다음에 놀라운 영국의 부흥을 오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내 자아를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선교지에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내가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선명하지 않고 내가 죽었는지 반쯤 죽었는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또 내 자가 온전히 죽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몰랐는 거죠. 이 자아가 죽었다는 그 증거는 이 타락한 본성의 기질이 거의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자기 죽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그게 특징이에요. 죽으면 그 못된 성품, 성격, 이 기질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고 뭐 내가 성질이 나는데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억지로 해서가 아니고 죽어버렸으니까 아니 근원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게 되지. 죽게 되면 이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종이 되고 나서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용서도 또 어느 날 푹 튀어나와 버려. 툭 튀어나와 반복하죠. 그런데 그리고 위글 속에서 위글 속에 휘글이라는 F 위글 FE 위글이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휘글 그분은 십자가와 나 똑같은 그 제스핀 루이스와 같은 주장을 하는데 자기도 선교지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 세계를 잘 모르고 선교를 하니까 수고는 했지만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사역을 했더니 놀라웠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내용이 십자가와 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 깊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제 쭉 이어 시간이 많으면 다 본문을 읽어야 되겠지만은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죄를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죄에게 종로로 탄다. 우리의 옛사람이나 우리의 죄의 몸은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추상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한 6년 동안 그 두 책을 읽으면서 이걸 깊이 깨닫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는 것을 수많은 시간을 지났지만 쉽게 안 됐어요. 절망적이고 자포자기한 상태. 성령님께서 이것을 최근에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 보통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범위는 이사야 53장에 있죠. 6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는 우리의 행위 있고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하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차원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스핀 루이스가 주장하는 것을 들으면은 이 사단이 이 로마서 6장의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한 이를 기록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진리가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지만 죄의 몸까지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죄의 몸인 우리 개인 각자의 죄의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 타락한 본성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이 옛사람 죄의 몸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존재예요.
깊은 곳에서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또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몸이 있는 상태라도 역사를 조금씩 하나 이렇게 강물처럼 확 완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몸, 또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로로이라는 말을 제가 쉽게 하면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그 죄의 몸, 죄의 몸은 죄의 근원인 마귀의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마귀의 종으로 살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죄는 추상적인 명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이니까 그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이 말씀은 우리의 죄의 몸, 이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육체적인 게 아니고 바디가 아니고 우리 영이 있듯이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이 자아가 있어요. 자아. 실제 있어. 이걸 예수님께서 쉽게 하면 끌어안고 함께 죽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던 이것을 같이 예수님이 이걸 처리했다는 겁니다. 굉장합니다. 놀랍죠.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죄의 몸이, 죄를 짓던 그 몸이, 우리 이 바디, 이거 몸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의 자아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사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 성경 읽어보면 영어로도 이제 쉽게 되는데, 죄의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 차원에 가지고 있던 의식에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로마서 6장 이 말씀으로 이해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단이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이 속에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죽었잖아요. 저는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게 선명하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죄를 짓는 내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내가 죄가 안 지어져야 되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죄의 몸은 이제 내게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럼 죄가 내 속에서 안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전히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죄의 몸이 죽었다. 그럼 죄가 이제 내 속에서 안 나와야지. 근데 여전히 똑같아. 성질 부리고 뭐 악한 마음 일어나고 엄란한 생각이 들고 온갖 죄악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부글부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십자가의 이 도 속에 이 감춰졌는 이 내용들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러면 요게 대한 해결책이 뭐냐 하면은, 나는 타락한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믿으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처리 방법이 뭐냐, 내가 죽었다는데 이것이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사단이, 마귀가 내 속에서 십자가에 죽은 나라고 우리의 내면을 속이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정체의 뿌리는, 아예 뿌리는 십자가에서 생결됐는데, 이 사단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이게 여전히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내 속에서 이제는 내가 아닌 사단이 나처럼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속이는데 명수예요. 사단은 진짜 속이는 게 명수예요. 그래서 이 속임수에 이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사단이, 그래,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또 그런 헛소리 합니다.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펄쩍 뛰었잖아요. 우리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인간적이죠. 아주 인간적이고 의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걸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사단아, 그래, 아예 사단이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너가 방해하려고 베드로 속에 들어가 발광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한다고 얘기했지 사단이 한다고 전혀 느끼지 못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용서 못하겠다고 내 속에서 이게 올라와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가 십자가의 이
또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게 되면 이건 내가 아니야. 이 사단이야. 사단이 나에게서 꼭 나와 같은 존재처럼 내게서 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자기라는 이것이 타락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마귀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 같은 존재로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계속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말은 틀렸어. 내가 틀렸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틀려서라고 이 사단아 물러가. 그렇게 해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 사단에게 속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내 가지고 있던 기질, 성질, 성품 이런 것이 복제해서 사탄은 나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를 부인이 잘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 자기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가치, 이게 사탄은 복제해놨다가 복제된 상태에서 이 속에 근본 뿌리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사단이 나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기 안 속아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너희에게 속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전투, 어떻게 말하면 싸움, 영적 싸움. 그래야 우리가 죄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다스림, 사단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나쁨, 성품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게 수천 수만 가지일 수 있죠. 큰 거 핵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구약의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과 비슷해요. 내 마음속에 사단이 광범위하게 나를 복제해서 내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야. 하나하나 깨부숴야지. 앞으로 나를 속이고자 나처럼 가장하고 나에게 덤비는데 물러가. 예수님 이름 명한다. 그러니 이제 많이 평정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나는 거야. 전에는 일어났는데, 전에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화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사단인데 나 아니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넌 물러가. 나를 속이고자 어디서 역사하고 있느냐. 부르단 말이야. 그럼 내 심령 땅이, 심령의 땅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사단이 지배하던 이것을 넓혀가는 거야. 넓혀가는 만큼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거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야. 성령이 다스리는 내 마음의 영역, 영적 공간이 자꾸 넓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 6절 읽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여기도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도 거부먼트 다스린다.
육신의 생각은 이랬지만 육신이 다스리면은 죽음이다. 탁 이렇게 숨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연결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끊어지거나 엷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그런 의미. 육신의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행동하지 않고 많이 하게 되면 엄나는 생각을 했다, 미움의 생각을 많이 했다, 온갖 분노와 원망의 생각을 계속 많이 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 그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이 주는 생각을 하면 사망 상태에 이르고, 영의 성령님이 다스리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성령님께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평안. 예수 믿고서도 평안이 없고 근심 걱정에 눌려 있을 때는 성령의 다스림에 있지 않고 이 타락한 본성을 위장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쁨, 평안 없어버려. 없어. 그런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닫고 초기에는 끊임없이 사단의 주는 생각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점점 성령님이 내 영적 세계의 공간을 지배한단 말이야. 그러면 생명과 평안. 사단은 염려를 줘요. 소망이 없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속에 쌓이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의 이런 지혜, 다 죽어버려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세밀하신 사랑하심을 성령님이 주는 다스림 속에 믿고 있으면은 사단이 비집겨 들어올 수 있어요. 사단이 염려를 막 우리에게 주려고, 공포를 주려고 그러고 근심을 주려고 막 끊임없이 틈을 노려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 생각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제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았으니 불안하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불안하다, 허무하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단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휴 외롭다, 이거 마음이 우울하다, 착 깔린다, 온갖 정세, 이것도 내가 아니고 사단이 이렇게 틈새를 노리고 우리에게 주는 거. 그런데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면 생명과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이 막연한 소리 같지만 숨을 호흡하고 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제 생명이 점차적으로 기도하고 이 사탄의 이 영역을 점점 무찔러 나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점점 채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만일에 90% 지배를 하는 상태라면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처럼 나에 나타날 기도만.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이어져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만 제자들에게 적용된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 안 하면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사탄이 비지고 못 들어와요. 그래 시험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이 안 넘어가는. 그 시험은 테스트라기보다 템테이션, 유혹이 안 넘어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사단은 모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옛사람을 다스리면서 일어나게 하는 그 나라 그럼 아무래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안 되는 나를 안고 같이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이제 살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사탄아 내 속에서 나처럼 역사하는데 웃기지 마라. 이제 난 안 속는다. 너 정체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아닌 너가 나에게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웃기지 마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 내 생각에서 얼쩡거리는 이 원수야.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호통쳐서 쪼개다 내버리면 좀 했다가 안 되면 반복해서 하면 전에 같으면 이게 계속 갔어요. 미움이라는 것이 잘 안 빠지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지만 안 된다고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인 것을 알게 되고 추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있는데 억지로 꾹 스프링 눌리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고 이게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십자가와 나라는 이 진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이제 발동하면 이야 진짜 이걸 모르면 예수 믿어도 늘 시험 속에서 늘 생명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한 6년 동안 실험하는 가운데 이제서야 이걸 알게 해주세요. 너무 큰 은혜. 너무너무 큰 은혜. 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적인 것은 사단이 나라는 가면을 쓰고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호령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것을 싸워서 쫓아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도 하나님이 왕창 다 정복하게 하루아침에 안 하고 한 성 한 성 계속 점령해 가듯이 우리들이 그러면서 자라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지.
겸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내 자아까지 안고 죽으신 예수님, 새 생명 가운데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원수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고 그 원수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진리에 거하게 되면 염려 근심 하나,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에 만나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활력을 얻는 거예요. 활력. 생명력이 왕성해진단 말이에요. 왕성.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 마귀의 세계를 모르면 움츠려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40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 진리를 알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캄보디아에 들어갑니다. 저를 기억나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초청했는데, 기도해야 이런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렁설렁 기도할 때는 이게 안 깨달아졌어요. 나름대로 죽자사자 기도하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그거는 3류 기도예요. 내용이 2류 기도가 있고, 1류 기도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자 해. 내가 너의 양식이다. 네가 너의 생수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입도 없잖아요. 이거 먹는 것도 없는데 내 온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증가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들을 많은 성도들이 깨닫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은혜를 누리며 원수 마귀를 역사와 그 장난질에 속지 않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 속에 원수의 모든 진을 파멸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충만케 하셔서 사용하여서 저 원수의 역사를 박멸하여서 많은 영혼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